이 시간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인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미 온 땅에 아름다우며 충만하게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으로 다시금 솟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조은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직 감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의 복된 인생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목표가 되기까지 우리는 복된 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높여 기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이 시국이 질병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늘 보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심으로
결코 우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님을 날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격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키시며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늘 힘을 얻어 세상에 대하여 넉넉한 자로 승리의 이김을 주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명철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오직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기도함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도우시며 감당 못할 어려움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곡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또한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여종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평강으로 붙드셔서 저 하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의 삶을 아버지 지치지 않으시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 주옵시고, 또한 그 목회에 늘 충실하게 돕기를 원하는 조양훈 목사님, 우리 박종호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역들을 잘 이루어 가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종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정영조 전도사님, 전승훈 전도사님, 강한숙 전도사님에게 종으로서의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말씀 안에 늘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임을 알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오나 나오지 못한 우리 은곡교회 지체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권능의 팔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심령이 늘 강건하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심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4편의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이 4편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편이 옥중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이 4편의 서신서들은요, 이제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저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이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이 이 교회에 가본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르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보듯이 이제 육신의 얼굴, 내 육신의 얼굴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여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거든요.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그리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후에 자신의 지역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그가 한 번도 대면하여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으며 자신이 세우지도 않고 자신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고 그가 방문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바울은 주님의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태롭게 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형편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에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로 도망쳐온 노예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어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전 주인이 마침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개종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이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처럼 용납하여 달라라고 씁니다. 당시 시대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죠.
그런 내용을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므로 옥중서신 4편 중에서요 2편이요 이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들고 가요. 물론 오네시모도 함께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 2편지를 들고 가는데, 골로새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이 그러면은 에베소에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성도들이 기억날 것이죠. 그래서 그래, 에베소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내가 편지를 써서 한 번에 세 부류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에베소서를 또 쓰게 됩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로 가는 두기고가 옥중서신 4편 중에서 3편을 들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에는 어떤 내용의 글들이 담겨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인사로 그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두를 시작합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그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다 한들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또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매개체가 한 가지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골로새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므로 당신들이 사도인 나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로 알고 들어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의 신분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명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안부와 서로를 위하는 축복의 말로서 그래서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평안을 묻고 서로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분 이상에게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안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지체들은 서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로 모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서로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치고서 먼저는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놀랍게도요,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까? 나 자신과 가족,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아주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고 만난 적도 없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지만 얼굴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방문하여 교제하지도 않았고 밥 한 번 같이 먹지 않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옵니다. 성도 간의 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본당 문을 열고 나가면은 정면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의 명단이 이쁘게 다 벽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1층 로비에 항상 쉬지 않고 바뀌어가면서 붙어 있습니다. 그 기도 편지들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과 동일한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가 로비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그 앞에 서서 그 교회들을 바라보고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3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은 3절에서요, 주 동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주 동사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감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절을 볼 때에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집중할 것은 감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해요.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들었다.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신뢰와 수용,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떠벌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수용하고 신뢰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요. 결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외적 증거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그들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득을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례를 받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취하였다는 소식이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문이요, 로마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요, 모든 성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를 위한,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말해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을 어떠한 자격이나 아니면 어떠한 위치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는지 바울의 그리고 이방 모든 지역으로 그 사랑의 소문이 전파되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이 이방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얼마 안 된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를 사랑함도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 교회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교회에서 이러한 장성한 분량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현실화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소리 소문 없이 로마에까지 전달될 수 있었는가? 바울은 그 이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에서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그의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에바브라가 전해 들은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나의 전 재산을 다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는데,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참 행복, 영원한 행복, 궁극적인 만족을 내가 취하지를 못했는데 참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필요한 일이 있구나라고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쌓은 소망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경고케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일어난 복음이 계속하여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는 그 성장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생명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복음도 그렇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날로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 교회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데 온 천하에서 그 열매를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실로 엄청난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요?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둘 때에 가능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취한 자들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참 바울은 참 복음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이웃,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합니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이웃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는 주님의 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와 같은 자가 교육자들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골로새 교인 모두가 다 이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들이 이 은곡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교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곡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일면식도 없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골로새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저희가 하늘의 소망을 쌓을 때에 가능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은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복음이 저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20일부터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당회의원이 성도님들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상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교사로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정말로 이 사람은 교사의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모든 기관 및 부서에서는 총회를 11월 안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주님, 우리 은곡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쌓인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이 날마다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다른 지역까지 그 소문이 퍼졌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우리 은곡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곡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상이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사랑을, 그 한량없는 사랑을, 감당치 못할 사랑을 하나님과 서로가 나누며 하나님과 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곡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곡교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역과 사회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과 사랑,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 섬김, 봉사를 다 하나님 아버지 잘 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늘에 쌓은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그때그때 느끼는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담대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잘 균형을 맺어서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은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는 자원하는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나를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의 지인들을 위한 기도만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열방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세워가는 은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남은 한 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깨닫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 동안도 저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